오늘은 2023년도 11월 세 번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말이 돼 가면 이제 교회에서는 중요한 세 가지 절기 내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추수감사 주일, 성탄절,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교회에서는 참 중요한 절기고 중요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고하기를 제 집에서 농사 지은 것이 있으면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지고 오신 거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제가 모르는 바나나 농사도 지으셨고 귤 농사도 지으시고 샤론 머스켓, 파프리카, 샤인 머스켓, 샤인 머스켓, 별 농사를 다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이제 감사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런 유래와 이런 그 역사적인 근거를 보면 우선 그 종교 개혁부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종교 개혁이 1517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구습과 여러 가지 성경에서 모순된 거를 이제 발견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건 성경과 배치되는 거다 하면서 1517년도에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제 몇 가지 그 중요한 그 단초들 보면, 우선 성경에서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었습니다. 교황.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또 우리 이제 개신교의 그 어떤 신학적인 사상은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가 없다. 사람도 목사도 교회도 어느 누구도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가톨릭은 성경 위에 뭐가 하나 이렇게 올려져 있었죠.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고, 그리고 말씀 위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비판할 그런 권리도 있었어요. 이거는 맞는 말씀이고 이거는 틀리는 말씀이다라고 비판할 권리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난도질을 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톨릭 교회의 또 세 번째 병폐는 그 면죄부를 판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사건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생각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은 아니다, 이건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건 전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다 하면서 거기에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 그것이 이른바 1517년도의 종교 개혁이고, 그렇게 해서 탄생된 교회가 개신교입니다. 우리 지금 개신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개신교. 그래서 이렇게 1517년도에 시작된 이 종교 개혁의 물결이 독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요원의 불길처럼 유럽 세계를 뒤덮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종교 개혁을 주주하던 나라, 어떤 지역, 그런 교회들이 이제는 세를 모아서 우리도 종교개혁하자, 우리도 종교개혁하자 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물결을 통해서 이제 개신교가 탄생을 해요. 그 물결이 이렇게 영국까지 이렇게 스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종교개혁이 막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개신교가 탄생하면서 개신교가 버린 것이 뭔가 하면은 우선 그 세 가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말씀 위에 그 누구도 설 수 없다, 면죄부는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걸 이제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개혁시킨 것이 뭔가 하면은 당시의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성당 안에 여러 가지 성상 내지는 성화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성화, 성상들을 그렸는데 그 누구를 이제 대체로 그리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롯한 성경에 나온 여러 디모데, 바울,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성상도 만들고, 그리고 성인들의 모습도 그림으로 조각품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성인들의 모습을. 그 성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가톨릭 이름을 보면 이제 이름 앞에 세인트 자가 붙은 것이 있어요. 세인트.
세인트 아무개, 세인트 아무개. 그래서 세인트라는 그런 장명을 줍니다. 이거는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그 사회에서 참 명망이 있고 그리고 참 종교심이 깊은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세인트란 이름을 이렇게 붙여줘요. 세인트 누구 하면서 그런 이름이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세인트 누구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서 교회 안에다 갖다 놓고 그림도 갖다 붙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사제들의 복장이 대단하고 뭐 관까지 쓰고 그리고 예배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 카톨릭교의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면서 1517년도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그거를 다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고 교회 안에 성상들을 다 뜯어도 다 버렸습니다. 성상, 성화 다 뜯어 고치고 사제들의 복장도 아주 간편한 복장으로, 그리고 이 관도 쓰지 말고 간편한 복장을 하고, 예배 형식도 카톨릭의 예배 형식은 길고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굉장히 간단하죠. 딱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말씀, 기도, 찬송가. 그 세 가지로 압축해서 그러면서 이게 예배가 진행되는, 그 예배 폼까지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교 개혁의 물결이, 개신교의 물결이 유럽과 영국을 막 뒤덮어 갔어요. 그때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 헨리 8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결혼을 하고 다른 여자랑 또 눈이 맞아서 본처와 이혼을 하고 눈 맞은 그 여인과 결혼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럽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왕의 결혼과 이혼은 이거는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교황이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교황의 허락이 없으면 결혼도 안 되고 허락이 없으면 이혼도 안 돼요.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나 이렇게 본처와 이혼하고 이 여자랑 결혼하겠다, 허락해 주시오. 교황이요, 허락해 주시오. 그러니까는 교황청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르겠다. 우리가 이참에 그렇잖아. 종교 개혁이 막 일어나면서 카톨릭을 다 이탈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참에 카톨릭 이탈하자 하면서 그렇게 헨리 8세의 이혼 문제, 그리고 또 종교 개혁의 그런 그 불길, 이런 것이 이렇게 뭉쳐지면서 영국에서 카톨릭을 빠져나와서 영국에서 세운 그 교단이 그 이른바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우리 여기 이제 온수동을 가면은 그 성공회 대학이 있잖아요. 거기서 세운 그런 그 대학입니다. 그래서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고 그렇게 이제 성공회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뭐 이렇게 구습에 젖어 있는 카톨릭의 문화를 벗어나서 새로운 교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참 그 바람직한 것이었는데, 기왕에 종교개혁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막 교회 성상들 다 버리고 성화 다 뜯어버리고 목사 가운도 간편하게 하고 예배도 아주 단출하게,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단출하게 하고, 이것이 개신교의 사상인데 성교는 그렇게 카톨릭을 빠져나오면서 그걸 대부분 버리지 못한 겁니다. 절반은 버리고 절반은 그냥 갖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카톨릭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개신교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의 중간쯤 서 있는 교단이 성공회예요. 그런데 영국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유럽에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뭐 장로교 교단이 생겨지고 뭐 감리교 교단도 세워지고 그러면서 예배가 간단하게 예배가 드려지고 성상도 다 이렇게 없애고 딱 이렇게 종교 개혁을 막 하고 있는데, 영국은 이게 어정쩡하게 이게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종교 개혁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여기에 반기를 들고 자, 종교 개혁을 하려면 완벽하게 하시오. 버리려고 그러면 완벽하게 버리고 우리도 정말 깨끗하게 정말 이 개신교의 모습을 이제 가지면서 교회에서 뭐 성화, 성상 다 없애고 이 목사들의 가운도 간소하게 하고 예배도 말씀기도 찬송도 간소하게 하고 우리도 유럽 대륙처럼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그 성공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을 청교다 그러고 퓨리탄이라 그러고, 그 청교도들이 1620년도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 와서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은 우선 유럽 대륙에 카톨릭이 먼저 있었고 카톨릭에서 빠져나온 교단이 성공회고, 성공회에서 종교개혁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면서 완벽하게 종교개혁을 하자라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청교도고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예요. 그러면서 지금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렇게 청교도들이 나와서 미국 땅에 와서 첫 농사를 지을 때가 1620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청교도라 그러는데 왜 청교도라 그런가 하면 그 깨끗할 청자를 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깨끗하게 종교 개혁을 하자. 버릴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버리자. 우리가 개신교로 완전히 탈바꿈 하려고 그러면 완벽하게 탈바꿈을 하자. 그러면서 깨끗한 교우들 해서 청교도, 퓨리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1620년도에 그렇게 이 사람들 100여 명이 배를 타고 이 대서양 건너서 미국 땅에 와서 농사 짓고 가을에 11월 세 번째 주일에 전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 또 미국에 거주하는 인디안들 다 모아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그때가 1621년도고 그때 11월 세 번째 주일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11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을 정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어느 교회에서는 뭐 11월 첫 번째 주일을 잡아서 추수감사 절기로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자기들의 주장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미국의 전통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필요가 뭐 있냐? 우리는 우리대로 어떤 전통을 세우자 해서 사실 11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정한 거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제 11월 첫 번째 주일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추수감사 절기를 드리는 그런 정통도 있습니다. 뭐 그것이 뭐 나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닌 겁니다. 다 이렇게 생각이 다를 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 주일의 그 전례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카톨릭에서 빠져나온 성공에서 빠져나온 청교도 그 사람들이 미국을 세우고 첫 해에 농사지어서 11월 세 번째 주일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효시가 되어서 이렇게 11월 세 번째 주일에 전통적으로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 우리 개인적으로 참 감사할 일이 많고 교회도 감사할 일이 참 많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쳐다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음을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2023년도를 살아가고 내년이면 2024년도인데 우리가요 현재 소득 수준이 얼마인가 하면 3만 5천 불입니다. 3만 5천 불이고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10번째고 우리나라가 지금 못하는 것이 뭐 있어요? 너무너무 모든 거 다 잘해요. 자동차도 만들죠. 조선, 자동차, 반도체, 또 의료 기술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사고 세계 최고고 못 만드는 것이 없고 만들어도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방산산업이 굉장합니다. 방산산업, 방위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탱크, 자주포, 뭐 전투기까지 만들어서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산산업이 1년에 수백조 원입니다. 수백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뭐 600조가 얼마가 그런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절반 가까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방산을 수출하면서 탱크, 장갑차, 뭐 비행기 이런 거 팔면서 벌어들인 돈이 수백조예요.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합니다.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2023년, 24년도를 지나가면서 세계 최고 인류 국가가 됐고 선진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보다 잘 삽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보다도 더 잘 살고 있어요. 한 20여 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이잖아요.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제 집에서 늘 보는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을 제가 한 50년 이상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그 신문의 어떤 칼럼에서 어떤 기자가 그런 글을 쓴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건 무슨 글을 썼는가 하면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20년 후에 그러니까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을 추월할 거다. 그런 예언적인 기사를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에서 24년도니까 이게 한 20여 년이잖아요. 그럼 20여 년 후에 대한민국이 일본을 초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벌써 올해가 23년인데 23년 올해부터 벌써 우리나라는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득 수준, 삶의 질, 문화, 정신 수준이 지금 일본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 어느 신문사의 그 기자가 20년을 내다보면서 그런 예언적인 그런 칼럼을 썼는데 그것이 딱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23년, 24년도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을 능가하는 그런 대한민국 세계 10번째 선진국
선진국이 됐어, 선진국이. 6.25 전쟁 끝나고 세계 최빈 국가인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7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가 북한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여러분,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는데 7.4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1971년도에 남북 7.4 공동성명하면서 뭐 이렇게 뭐 평화를 한다 어쩐다 그 성명을 할 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북한보다도 못 살았어요. 그래서 그 7.4 공동성명을 할 때 굴욕적인 모습으로 그 7.4 남북 공동성명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이 몇 년이에요? 벌써 50년이 넘었잖아요. 50년이 넘으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보다 경제 규모가 얼마가 더 높은 줄 압니까? 40배가 더 높아요. 40배가. 그러니까는 50년 만에 북한보다도 못 살던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경제력이 40배가 더 많고요.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요. 우리가 못 만드는 것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굉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여기 꽤 앉아 계시지만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저도 50년대에 태어나서 6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7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70년대 후반에 군대도 갔다 오고 그리고 80년대 돼서 신대원 공부도 하고 또 교육전도도 시작하고 80년대 결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023년을 지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저도 한 60여 년 이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굴곡진 역사를 저도 다 보고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60년대 군사 문화를 이렇게 대항하면서 뭐 민주화, 뭐 자유화, 뭐 독재 정권 물러가라, 무슨 군부 물러가라 하면서 60년대, 70년대 데모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면서 11.5 사태, 그리고 5.18 광주 사건, 12.12 사건 이런 것들, 그리고 97년대 IMF 외환 위기, 그리고 2000년대 넘어와서 2007년, 2008년 리만 브라더스 금융 위기 그런 거를 다 겪고 왔던 우리나라의 격동적인 역사를 보면서 저도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참 그렇게 60년대, 70년대 북한보다도 못 살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되었고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뒤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참 어렵고 가난하게 살 때 여러분 어떤 집에서 살았어요? 다 방 하나 부엌 하나. 대부분 그런 겁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부엌을 통해서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집들. 부엌에서 뭐래요? 연탄 떼고 연탄재 바깥에 갖다 놓고 그 연탄재 쑥 쌓아놓고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뭐 방 안에 요즘 같은 겨울에 방 안에 놔둔 걸레가 얼잖아요. 그러니까 걸레가 얼은 그런 집에서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막 뜨뜻하게 뭐 이게 가스보일러 온도 맞춰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온도 다 맞춰주고 뜨거운 물, 찬물 다 나오고 그렇게 참 편리하고 좋은 세상에서 다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우리 저만 해도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잘 사는 나라의 수혜자로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우리의 선배 세대 내지는 우리 어버이 세대들이 참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분들이 참 일제강점기, 6.25 전쟁, 또 60년대, 70년대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자식들 낳고 기르고 그러셨던 우리의 선배 세대와 어버이 세대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고생도 고생이지만 결정적으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참 뒤돌아보면은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요즘 뭐 집집마다 자동차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살 빼느냐고 난리들이에요. 살 빼느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심지어 80년대까지만 해도 살을 뺀다? 다이어트를 한다? 다이어트란 말도 없었고 못 들어봤고 아니 먹고 살기 바쁘던 시대에 먹을 것 없어서 바쁘던 시대 하루 3끼 먹는 것도 바쁘던 시대에 무슨 뭐 살을 뺀다? 그런 한간 얘기를 할 짬이 없었던 그런 때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먹을 것도 많고 지천이고 지금 살 빼느냐고 야단이 살 빼냐고. 그냥 살 빼지 말고 그냥 사세요. 건강하게 다 보기 좋으니까 다 보기 좋습니다. 다 그래 사세요. 우리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 너무너무 모든 것이 풍족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선배 세대 우리 어른들이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 단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참 감사한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두 번째 또 감사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식 낳고 기르고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쨌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쏟아내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나온 그 결과는 내가 쏟은 에너지보다 나온 결과는 항상 커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영어에서 전문 용어로 뭐 인풋, 아웃풋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풋은 쏟아 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웃풋은 나온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뭐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업하고 자식들 먹이고 공부시키고 그러냐고 쏟는 그 에너지, 그 인풋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인풋을 내가 했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100이 뭡니까? 200, 300, 1000 혹은 만 혹은 그 이상 어마어마한 아웃풋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결과물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쏟아오는 에너지 인풋이 100이고 얻어놓은 결과물이 만이라 그러면은 그 갭, 그 차이 만에서 100을 빼면은 9,900입니다. 나머지 9,900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쏟아오는 인풋은 이것밖에 없는데 내게 베풀어 주신 이렇게 크니 참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런 은혜가 이런 인풋과 아웃풋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아웃풋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 이렇게 넉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살 빼려고 이렇게 고생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행복한 고민인 겁니다. 다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이라는 단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라는 단비를 베풀어 줘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해야 될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본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서는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두 번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세 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사단을 쫓아다녔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보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우리도 과거에 그랬었고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의 삶은 늘 사단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기서 죽었다는 말은 죽음에 걸려 있었던 그 말이에요. 너희 허물이 있지 않냐? 그 죄가 있지 않냐? 죽음에 걸려 있어. 걸렸으면 언제나 죽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마치 짐승이 산을 지나다니다가 덫에 걸렸어요. 당분간은 살죠. 그래서 덫에 걸려 있으면 먹지 못하죠. 자지 못하죠. 다른 짐승들이 와서 공격해 오죠.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라는 덫에 걸려 있어서 당분간은 살지 모르지만 죽음에 걸려 있어서 결국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그 말씀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본질상.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씀. 그러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마에다가 나는 진노의 자식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산다 그 말이에요. 난 진노의 자식이야. 등에도 딱지를 붙이고 난 진노의 자식이야. 본질상. 그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는 거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고. 이것이 삶의 운명이고 우리가 가는 길인 겁니다. 이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그런데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 지옥 간다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는 것이 맞죠. 이게 성경의 진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으면서 내가 생명이 주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죽는다.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간다. 그 말이 맞기는 맞지만 더 정확한 말은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살면 다 죽고 다 지옥 갑니다.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진노의 자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도 가는 거지만 그냥 살아도 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도. 아무 생각 없어도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진노의 자식인데 뭐. 진노의 자식인데. 그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했다는 거죠.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난 죽었었어. 난 덫에 걸려 있어서 시간 지나면 난 죽을 수밖에 없어. 사단을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꼬리표를 떼내고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지옥 갈 백성이 아니라 무슨 백성? 천국 백성. 그러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허물과 죄로 덫에 걸려서 점점 죽어가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신화해서 구원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천국의 자식,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는 이런 꼬리표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는 이런 꼬리표하고 이게 비교가 될 만한 겁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예수 믿어서 영혼이 잘된가지 범사 잘되고 강건해지고 다 좋은데 예수 믿어서 우리는 꼬리표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꼬리표를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천국 백성. 꼬리표를 바꾸고 이름표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삶의 마지막이 바뀌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지옥이 될 뻔했는데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천국이 됐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만입이 다 있다 한들 그 감사를 다 표현할 길이 없고 그야말로 하늘을 두루마리서나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한들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너무너무 큰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리니까는 감사하자. 물론 추수감사 주리니까 특별히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보내시고 나 개인적으로 뭘 보내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도 보내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믿음도 주시고 그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고 그런데 예수님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믿어지고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지나가면서 감사도 알고 더 감사로 고백할 줄 알고 날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